마태복음 5장 38절로 48절 말씀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내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1986년도에 개봉한 이 프랑스 영화 마농의 셈이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1920년대 이 프랑스의 이 프로방스라는 농촌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그 주제가 복수입니다. 복수, 사랑과 복수. 주인공이 이 세자르라는 사람인데요. 전쟁을 참전했다가 돌아와 보니까 그 사랑했던 여인이 배신을 했어요.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그렇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먼 훗날 그 사랑했던 옛 예인 이 플로렛이라는 이 여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복수를 하기로 결심을 하는데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그녀가 살던 그 땅을 헐값에 팔리도록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당시는 이 물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샘물이 펑펑 솟아나는 그 물 근원을 막았어요. 막고 나니까 얼마 안 돼서 그 아들이 그 플로렛이라는 사랑했던 옛 여인의 아들이 고향을 지키겠노라고 도시에 살다가 돌아왔어요. 보니까 장애인이에요. 척추 장애인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은 이 장입니다. 장인데 장카도레라는 아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보니까 농작물을 심었는데 물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웃 마을까지 그 척추 장애인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양볕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물을 옆 마을에 가서 옆 마을에 있는 샘에서 길어서 이렇게 자기 밭에 붓고 합니다. 그 모습을 이 세자르가 주인공 세자르가 지켜보면서도 무시했습니다. 이 장카도르가 어느 날 안 되겠다 싶어서 샘을 팝니다. 샘을 파는데 샘을 파다가 사고로 죽습니다.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몇 년 후에 이 세자르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사실은 그 사랑했던 옛 여인이 자기를 배신한 게 아니고 전쟁에 나가기 전에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혼자 키울 수 없는 시대니까 빨리 서둘러서 이웃 남자랑 결혼을 했어요. 그 아들을 낳아서 기르기 위해서. 그런데 전사한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살아 돌아온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 하나 더. 그 짱이라는 자기 때문에 죽은 그 척추장애인 짱이 바로 자기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 뒤에 막 후회하면서 고뇌를 하면서 머리를 감싸지고 후회한들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렇게 영화가 마무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수는 그 순간은 어쩌면 마음이 시원하다 뭐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겠지만 돌이켜보면 아주 큰 고통을, 엄청난 고통을 자신에게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구약의 이 복수 규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복수 규정대로 살지 말고 온전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8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이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갑니다. 한번 우리 신앙 고백, 나의 신앙 고백 한번 하십시다. 나는 예수 믿어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건강해졌습니다. 예, 우리 여자분들은 나는 예수 믿어 예뻐졌습니다. 남자분들은 나는 예수 믿어 미남이 되었습니다. 우리 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미남이 되었습니다. 공감이 안 가시는가 봐요. 우리 또 인사 한번 하십시다. 좌우 보시고 당신이 가장 멋있습니다. 당신이 가장 예쁩니다. 인사합시다. 예, 우리가 고백한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고 또 우리 어떤 사람이 온전한 성도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성도가 온전한 성도일까? 첫 번째는요, 마음이 온전한 성도가 온전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온전해야 돼요. 온전하다라는 말이 48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하시는데, 온전하다라는 이 단어가 뭔가 하면요, 성숙하다 라는 것입니다. 성숙하다. 이 마음이 온전하다라는 건, 이 마음이라는 건 생각, 정신, 심령 이런 말들을 가리킨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정신, 우리의 심령이 온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성숙한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마음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게 없대요.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몇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지켜야 할 모든 것으로부터 네 마음을 지켜라 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공격하는 것이 무척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로부터 마음을 철저하게 지킬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라는 의미입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마음을 지켜야 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많은
지켜야 할 것들 중에서 특히 우선적으로 마음을 지켜라 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반드시 이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반절에 말씀하시죠.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생명의 이 근원, 생명의 근원이 바로 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요. 모든 우리의 몸을 마음이 이 통제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질병이 커질 수도 있고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질병이 나을 수도 있어요. 여기 기록하지는 않았는데요.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잠언 17장 22절. 잠언 17장 22절. 찾는 동안 제가 읽어드릴까요? 이 마음의 즐거움은 양양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마음이 즐거운 게 최고의 보약이라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쌓이면요, 없던 질병도 생깁니다.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면 어떤 분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눈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눈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더니 눈이 안 보이더라.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스트레스가 심하면 그런 질병이 올 수 있다는 거죠. 누구한테 맞은 것도 아니고 다친 것도 아닌데 마음이 문제라는 거죠. 잠언 17장 22절 찾았으면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이 보약입니다. 마음을 잘 통제하면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이 보약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이 보약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갈 때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 일이 많잖아요. 하지만 마음의 즐거움을 유지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마음의 즐거움이 보약입니다. 가장 좋은 약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가장 가까운 분에게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이 보약입니다.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게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다. 삶의 질을 좌우하는 것이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좀 낙천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막 그거 가지고 막 걱정하고 그 한 곳에 매여가지고 막 모든 신경 다 쏟아붓고 한다고 갑자기 막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형통해질까요? 예, 걱정한다고 되는 게 있으면 걱정하겠죠. 제가 이렇게 아담하게 살겠습니까? 걱정한다고. 걱정했으면 걱정하는 게 되면 한 2m를 넘었을 것 같아요. 걱정한다고 키도 한 자 키울 수 없다. 성경 말씀이에요. 걱정한다고 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도가 바로 온전한 성도, 마음이 성숙한 성도인 것입니다. 작은 일에 매여가지고 큰 것을 놓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마음의 즐거움, 마음의 이 낙천적인 그런 생각을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이 마음이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한 성도는 어떤 성도라고요? 마음이, 생각이, 이 정신이 건전한 성도, 성숙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성도가 온전한 성도라고요? 예, 말이 온전한 성도입니다. 이 말, 이 언어가 이 성도다움에 아주 직결이 됩니다. 제가 아내는 모르는데요. 비밀을 말씀드리면 아내 만나기 전에 선을 몇 번 봤어요. 목사님, 주변의 목사님들이 어른 목사님들 소개를 시켜주더라고요. 딱 갔는데 깜짝 놀랐잖아요.
너무 미인이 앉아 있는 거예요. 너무 미인이 앉아 있어가지고 어떻게 나한테 저런 여인이 하면서 가서 앉았어요. 앉았는데 대화 몇 마디 해보니까 팍 깨져요. 모든 게 아무리 뭐 미인이고 해도 그냥 다 깨지더라고요. 언어는 그 사람을 나타냅니다. 그래요. 한 번 만나고 두 번 안 만났어요. 다시 만나요. 예. 말이 아니에요. 말이 그 얼굴을 다 무너뜨리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성도다움과 직결이 됩니다.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3장 2절,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사람들이 실수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온전한 사람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실수가 많지만 말에 실수 안 하면 온전한 사람으로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이 이 성도다움과 직결이 된다. 깊은 관계가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말이라는 것이 영향력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3장인데 제가 잘못 읽겠습니다. 3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이 말이라는 게 무엇에 해당하는가? 영향력이 이렇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3절에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이라는 건 아무리 덩치가 큰 그런 말이라도 주인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요것만 하면.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면 그 말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라는 게 그 덩치 크고 힘센 말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재갈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요. 이 말이라는 건 아무리 큰 배라도 방향을 조절할 때 조그마한 키로 조절한다는 것입니다. 큰 배를 움직이는 그 작은 키와 같은 것이 바로 말이다, 언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절에는요, 이 말이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가 하면요, 아무리 큰 산이라도 홀라당 태울 수 있는 그 작은 불꽃과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혀라는 것, 우리 몸의 지체에 비하면 아주 작은 그런 한 부분이죠. 그런데 이 말이 얼마나 영향력이 큰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만약 이 말을 잘못 사용할 경우에 얼마나 큰 그런 해악을 끼칠 수 있는지를 6절부터 말씀하십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이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리고 7절부터 보시면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들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많은 연예인들이 지금까지 자살을 해왔는데요,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인터넷에 단 댓글 한 구절 때문에 자살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인터넷에 댓글을 다는데 막 악플을 다는 거예요. 입에 담지 못할 말을 스스럼 없이 해요. 왜 얼굴을 마주보고는 그런 말 하겠습니까? 그런데 인터넷에는 그렇게 해요. 왜 그런가 하면요, 내가 그 말을 했는지 상대방이 모를 거야.
아무도 내가 그런 말 하는지 모를 거야. 익명성이라고 하죠. 그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밝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성숙한 말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하나님은 책을 두 권을 가지고 계시답니다. 하나는 행위책이라고 해요. 무슨 책이라고요? 예, 우리의 모든 이 말과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우리 각 사람의 행위를 다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책은 생명책. 무슨 책이라고요? 예, 생명책. 거기는 예수 믿고 구원받을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행위책 보고 행위책대로 하나님이 일일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무리 이 깊은 그런 동굴 속에서 저질렀던 죄악이라도 하나님은 아신다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 기록해 놓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이라도 인터넷에 댓글을 달아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은 보신다,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성숙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3장 9절에 보시면요, 어떻게 하십니까? 성도는 항상 성숙한 언어를, 온전한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안타깝다는 거예요.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성도로서는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입으로는 욕을 하고 한 입으로는 찬양을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한 입으로는 이 뒷담화를 하고 한 입으로는 칭찬하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말이 성숙한 말이고 온전한 언어일까요? 네, 이런 말은 하지 마라 말씀하시는데요. 잠언 4장 24절 보면요, 어떤 말 하지 마라고 합니까?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 하지 말랍니다. 이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 어떤 말일까요? 바로 뒷담화, 험담, 그리고 가시 놓친 말, 그리고 예의 없는 말,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은 누가 들어도 기분 좋은 말, 타인 나에게 했을 때 기분 좋은 말, 그런 말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는 어떤 말을 하라고요? 평안의 말을 하라고 합니다. 이 평안이라는 건 이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은 이 모든 복을 다 합쳐서 이 샬롬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말입니다. 평안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들어서 기분 좋고 행복하고 그 말 들으니까 내가 감사가 나고 막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말 하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보니까요, 사랑의 말을 하라고 하십니다. 아무리 천사같이 말해도 사랑이 아니면, 사랑이 없으면 그 울리는 꽹과리 소리보다 못하다고 말씀합니다. 사랑의 말을 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에 어떤 말을 하라고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말씀합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보다 더 좋은 말이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달고 살아야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 인생이 감사가 넘치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말을 하라고요? 복을 빌라, 축복의 말을 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축복의 말. 우리가 축복의 말을 해가지고
그 축복의 말을 한 상대방이 그 복을 받기에 합당하면 그에게 복이 말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축복의 말한 그 축복의 말 속에 들어있는 복이 말한 사람에게로 다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말을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이 온전한 말이고 성숙한 말입니다. 우리 말을, 성숙한 말을 하고 온전한 말을 함으로 온전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행동이 온전한 성도가 온전한 성도다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성도가 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그런데 감히 우리가 흉내도 내지 못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온전한 행동을 한다는 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일까요? 우리 처음부터 보시면 이 구약에 복수 규정들이 있어요. 그 복수 규정들이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사랑으로 대하는 성도가 온전한 성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성경을 보시면 38절 39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게 구약의 복수 규정이에요. 만약에 싸우다가 상대방에게 눈을 맞았어요. 눈을 맞아가지고 눈이 멍이 시퍼렇게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복수해주면 됩니까? 똑같이 멍들 만큼만 때리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싸우다가 이가 부러졌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갚으면 된다고요? 또 이 한 개 부러뜨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도 굉장히 이거 인본주의적인 좋은 율법이에요. 왜냐하면 맞았는데 한 대 맞으면 몇 대를 돌려주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까? 예, 더블로 배로 이렇게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리고 싶잖아, 그죠? 가만히 있는데 맞았는데 억울하잖아요. 이 한 개 부러졌는데 억울해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맞아가지고 이가 부러졌어. 그러면 두 대 때려도 모자랄 것 같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죄악된 성품을 아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규정을 하신 거예요. 꼭 받은 대로만 갚아주면 돼. 그런데 예수님은 더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39절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라고 하십니다. 오른편 뺨을 때리려면 어떻게 때려야 될까요? 한번 옆에 계신 분 얼굴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때리면 오른편 뺨을 때릴 수 있습니까? 오른손으로 때리면 어느 쪽 뺨이 맞습니까? 왼쪽이 맞죠. 근데 굉장히 기분 나쁘게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악감을 품고 그렇게 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런 대우를 당했을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왼쪽도 때리면 맞아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예, 불가능하죠. 제가 생각해도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노력은 하라. 노력은 하라. 원수 갚지 않으려고, 복수하지 않으려고 노력은 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송사를 당했어요. 고발을 당했어요. 그때 또 이렇게 하랍니다. 성경을 보실까요? 40절 41절 보면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그 덕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해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과연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들은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을 자꾸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양심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작동합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킬 수 있는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못 지킬 것 같아요. 하지만 성도다운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온전한 성도는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요? 구하는 자에게 주고 빌려달라는 사람에게 또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 또한 희생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대로 산다고 다 퍼주고 집에는 먹을 거 없고 막 빚지고 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사는 것 중요하지만 첫 번째,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세워주셨어요. 우선순위를 가정에 두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십니까? 가정에 자녀들 먹을 것까지 퍼주고 그거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가정이 우선입니다. 가정이 우선. 가정이 우선. 그리고 나서 우리 이웃에게 이 넉넉한데 안 주는 건 또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 우리가 고려하시고, 온전한 성도는 이렇게 마음이 넉넉한 성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온전한 성도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기도한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일반적인 사랑의 기준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성도가 온전한 성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요구하시는데 어떻게 요구하십니까? 오늘 본문 48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나면 우리가 그 말씀이 마음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러면 노력하잖아요. 좀 더 마음을 넓힐걸, 좀 더 마음을 넓힐걸,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과거에 그런 적이 있어요. 누가 저희 집에 방문을 했다가 이제 결혼 전인데 달라는 거예요. 라디오였던 것 같아요.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나도 잘 듣지도 않으면서 안 줬어요. 그 뒤로 그 라디오 안 들었어요. 근데 라디오만 보면 생각나요. 줄걸. 나도 안 하는 건데 줄걸. 바로 그러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는 그런 일이 있으면 좀 더 마음을 넓히고 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행동이 온전한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성도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16절. 자, 읽어보실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착한 행동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다고요?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요, 뭐가 온전해야 됩니까? 마음, 생각. 마음이 여기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두 군데 다 있나 봅니다. 어쨌든지 이 마음과 생각이 온전해야, 성숙해야 됩니다. 마음을 넓히시고요. 작은 일에 너무 매여서 건강까지 잃는다든지 그렇지 않도록 마음을 넓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뭐가 성숙해야 됩니까? 우리의 말, 언어가, 마지막으로 행동이 성숙한 그런 성도가 되어서 온전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성숙한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마음을 넓히게 하시고 말을 좀 더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맛있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나의 행동이 착한 그런 행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